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으므로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찬송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존재할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안일함과 나태함에 사로잡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멀리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 즐거움을 찾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내 자신의 무능을 핑계 삼아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작은 짐 하나도 지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이요 복을 받는 길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강박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의 삶을 오늘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을 지나 이제는 가꾸었던 모든 일이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난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를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안 중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42장 찬송 너 시험을 당해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댁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과 4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와 4장 7절, 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제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드리면서 본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신 주님, 물질 때문에 저희가 시험을 당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신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릴 때 하늘문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마 말씀하셨사오니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소원하며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백성들이 손대는 모든 일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사 항상 그 삶을 친히 지켜주시옵고 영원한 복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광고 말씀은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중보기도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정치사회 경제가 회복되고 또 속히 교류가 풀리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담임 목사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봉독해드린 개역 개정성경, 우리가 읽는 그 성경의 말씀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에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을 품고 있으니 공연히 잘난 체에 마시고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동물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이 있는 곳에는 분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은 평화롭고 점잖고 고분고분하고 자비와 착한 행실로 가득 차 있으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여러분의 지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욕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내다가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남을 시기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싸우기 일쑤입니다. 구해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욕정을 채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을 떠나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행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행함이다.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은 주님이 품으셨던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신앙을 말하면서 아무런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가 가진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몸은 있으나 영혼이 없는 것처럼 허망한 존재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위해서 중요한 개인적인 교훈을 야고보서에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말을 상가라는 것이었죠.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혀를 제어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교훈이 오늘 말씀인 참된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세상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행함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가졌다면 행동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순종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의 공포와 함께 그 치료 방법을 온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이 덤벼들어서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거의 2년이 돼가고 있죠.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8세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세계를 휩쓴 천연두는 지금은 사라진 전염병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죽음의 공포와 함께 극도의 피부 손상을 가져오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마마라고 그랬죠. 마마. 예. 그 곰보가 돼서 그전에는 그런 곰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곰보는 지금 거의 보기가 힘들죠. 노인네들 외에는요. 이 천연두는 에드워드 제너가 연구를 함으로 박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앙심 깊은 의사 에드워드 제너는 그 스승인 존 헌터로부터 왜 생각만 하고 있느냐, 왜 실험해보지 않느냐라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의학적 지혜, 의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8살 소년 피프스의 팔에 우두 고름을 접종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제너의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된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드디어 백신이 완성되었고 제너의 행함이 인류를 천연두에서 구해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천연두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구하실 분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내려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인류가 살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혜가 눈에 항상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으로만 떠들며 마치 모든 지혜를 소유한 양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면 우선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졌죠.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지적으로 판단하고 현인들이 말했던 가르침을 전해주고 어려운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별해 주는 것을 지혜라고 인식해 온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따라 온유하게 행동으로 내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큰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유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지혜라는 거죠. 지적 사고라는 틀 속에 가두어 주지 말고 행위로 실천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 방식이 그런데 부드럽고 겸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심이나 분쟁하는 마음, 거짓으로 포장된 허위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속적이며 육신의 욕망을 쫓는 일이고 또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므로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필요 없고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일들이 따라옵니다. 한국의 대선 전국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온갖 시끄럽고 혼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거짓과 그런 것들이 아주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분별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람들이 하는 일의 옳고 그름과 거짓과 진실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 지혜인 허위의식에 관하여 부총리를 지냈던 서울대
한 완상 교수는 그의 책에서 지식인과 허위의식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허위의식은 개인의 착오가 아니라 집단의 잘못된 인식을 말한다. 그 집단은 주로 지배계층이며 지배의 정당성이 의심받거나 도전에 직면할 때 허위의식은 집단의 이익에 맞추어 왜곡되게 나타난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요즘 한국의 대선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드자비질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지혜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생각하면 누구나 어느 것이 진실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지배계층 권력을 쥐고 있는 세력으로 국한할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사회적 집단, 공동체들의 그 거짓된 것들, 허위의식들, 심지어 종교적 공동체를 표방하면서 교권을 장악한 그런 허위 세력이 교회 가운데도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교회를 돌아볼 때예요. 교인인 나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기독교를 돌아볼 때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하고 있는지, 참된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이 없음, 거짓 없음, 이 7가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에서 내려오는 지혜의 선물 목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산상수훈의 내용과 흡사하여서 의의 열매를 여기서 그 결과로 매듭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의의 열매로 그 결과가 매듭지어집니다. 참된 지혜를 소유한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소유하게 합니다. 이 7가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7가지에 의의 열매를 더하면 팔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의,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헛된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비추어 그 삶의 열매들을 견주어 보면 모든 일과 각자의 인생의 결말이 어찌 될 것인지를 자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릇되게 구하면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기도의 종교였죠. 새벽기도, 화요기도, 저녁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철야기도, 엄청나게 기도에 열심이던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구하면 얻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것을 구한다 이거죠. 정욕, 영어로 lust는 강한 욕망, 특히 관능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세상의 쾌락에 목적을 두게 되면 육신의 욕망을 제어할 방도가 없게 됩니다. 이 정욕을 하는 것은 인간 속에 내주하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을 가져오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으키는 영혼의 가장 악한 잡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른바 쾌락주의에 빠진 부류가 있습니다. 헤도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쾌락주의는 이꼬로 쾌락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윤리학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쾌락설, 쾌락주의는 쾌락의 추구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쾌를 추구하고 아주 극단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고를 피함으로, 고난이나 고통은 피함으로 행동의 원리를 여기에 두고 있는 윤리설이 쾌락주의입니다. 대부분은 세속적인 인생들은 쾌락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쾌락주의자는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최고 선한 것이고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것을 근본 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고난을 아주 나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개인의 감각적인 쾌락에 집착할 따름이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데 오직 관심을 둡니다. 이들은 필요 않고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며 문제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대로 어려운 환경과 삶일지라도 오늘 말씀하는 7가지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본분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단순히 자기와의 싸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욕심에 의해서 형제를 시기하고 서로 다투며 살인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한국은요, 가족끼리의 분쟁이 너무나 많고 다툼이 너무나 많고 그러다가 살인이 벌어지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 간의 살인보다 지인들 간의, 가족 간의 살인이 더 많아요, 지금은.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욕심 때문에 형제를 시기하고 형제와 다투다가 살인까지 일어난대.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경이 이미 이걸 경고했어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런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구한다 한들 받을 수 없습니다. 목표가 바르지 못하면 그 기도는 그릇된 것입니다. 잘못 구할 때 그 기도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참된 지혜를 구하는 자세와 완전히 대조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버타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은 마귀의 소나귀입니다. 마귀의 힘은 너무나 강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대적할 수 없습니다. 양이 목자를 의지하듯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소나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행복을 위하여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무엇이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 37절에 사도 바울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방법을 찾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찬송하는 시편에서 그 길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시편 145편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는 자,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지혜를 들려주시면서 마귀를 대적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지혜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지혜는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제시하는 논리적인 것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온유하게 행하며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이 없는 지혜도 그 자체가 생명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지혜의 성격 7가지에 의의 열매를 더하면 형식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의 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팔복과 오늘 나오는 지혜의 열매들은 양쪽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입니다. 그 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이 지혜는 화평으로 거두어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함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언제나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누구에게나 관용을 베푸십시오. 사람들을 순하게 대하십시오. 상대를 이해하고 긍휼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착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편견을 갖지 말고 모든 거짓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8가지 복,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8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만몬의 지배하에 놓였고 기독교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장차 세상의 장래를 짊어지고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의 세계를 열어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내어 보이며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의 꿈을 지니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기 위해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아낌없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이 다투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공평과 정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교만을 버리고 섬김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게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길 따르게